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신촌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은 사람이 한 3-4명 있어. 나가서 놀다 와도 되는데 기특하게 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니야. 웃겨.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복의 손길이에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곁에 쭉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오전 설교 때 목사님이 또 이거 얘기했죠. 꼭 이렇게 나랑 겹친단 말이야. 아주 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니?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년 전에 이제 가상칠언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가 2번 했는데요. 그 전에는 첫 번째로는 이 본문으로 교회 십자가 아래서 싹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을 재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만난 제가 아는 우리 요한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때 좀 어렸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달리실 때까지 쭉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상반절에 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건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버리리라 라는 뜻은요. 정나미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나미가 뚝 떨어졌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지금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으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도 사복음서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도망갔잖아. 도망갔다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왜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었잖아. 그렇죠? 잡히실 때 도망갔다가 도대체 언제 다시 왔을까? 그리고 왜 왔을까? 이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요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발자취도 따라가 보면서 또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오늘도? 졸리냐? 그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우리 오전도생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졸리고, 나는 엄마 같아서 졸리고, 성전도생 또 조곤조곤해서 졸리다고. 다 졸리다는 거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요한은요,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배를 소유한 아버지를 따라서 품꾼들과 함께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제법 부유했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맥도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증거 구조를 통해서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요,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성격이 대담했고 꽤나 과격하고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아노게, 곧 그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였어요. 성깔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요한은 명예욕이 컸던 것 같아요. 야망이 있었어. 남자가 야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다이가 야망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막 동원할 정도였거든요. 예, 뭐 어느 누가 입신양명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요한의 온 가족이 일명 요한의 출세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아주 자세히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장관쯤 삼아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아하니 대단한 분이거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성공할 것 같아. 나라를 하나 세울 것 같아. 그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근데 이제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는 오직 자신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면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꿈을 품을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특별한 타임과 특별한 장소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12제자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사람이라는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역자가 지금 목사님까지 9명인가? 9명이죠? 네, 9명이에요. 네? 네, 그 9명인데 목사님이 오도사님이랑 송도사님 빼고 나만 데리고 막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만 데리고 막 SF 투썸 아니 어제 누구 투썸 가고 나를 안 데려가가지고 내가 삐졌거든. 그 이제 막 지난주 금요일도 창원 SFC 가셨죠? 그치? 창원 SFC 가셨잖아. 그래갖고 내가 신촌 갔잖아. 근데 나를 신촌에 보내지 않고 나를 막 창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가서 나를 막 딱 여기 세워놓고 설교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딱 세가종 담당 전도사입니다. 막 소개하고 막 전국 방방 곳곳에 SFC 강사로 가는데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리고 막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나는데 나만 데리고 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의기양양해지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만났어요, 이찬수 목사님. 근데 막 그랬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제가 뽕 없는 옷을 입어도 뽕이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차원준 저 방에 있는 우리 원순이가 이제 뽕 있는 옷을 예쁘게 잘 만드는데
막 들어갈 것, 마음의 뽕은 이미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쵸?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따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이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난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뭐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고난 앞에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게 뭔지가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고난은 신자의 마음에 엑스레이와도 같다고 탁 찍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몰이를 하며 다니실 때 따르던 군중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몽땅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석국에서 자유를 얻는 운동이든지 독립운동이든지 아니면 반역, 쿠데타, 그쵸? 로마의 봄, 이스라엘의 봄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동참하든지 해서 자신들이 꿈꾸며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열받았어 또. 자신들이 왕으로 생각했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니요.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왕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간 헛된 일을 했다 생각이 들었겠죠. 절망합니다. 창피해요. 저렇게 비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를 생각해봐요. 엄마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자신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엄마한테 뭐라고 해?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뭐라고 해? 혼나면 어떡해? 명절이면 만날 친척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해? 친구들한테는. 분명한 왕을 내가 따르고 있다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망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에 따른 그간의 행적을 알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인생 낭비했다 할까 봐.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한패라고 몰려서 죽게 될 판이에요. 죽게 될 판이야.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리는 또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죠? 네. 재밌어? 강요하기. 그래서 우리 요한은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다른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겸손히 가리기도 하는 마음이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우레의 아들이 이젠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실제 당시 요한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30대이신 예수님이 10대 후반의 요한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3장도 본문이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식습관, 문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좀 옆으로 뭐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어찌 되었든 23절은 상상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의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죠? 오전에 발, 너의 치부를 닦아주고 받아들이고 이런 뜻이었다고. 그러고 나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밥을 먹었어요. 저녁도 배부르게 먹었고 발도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 주셨어. 요한의 몸이 어땠을까? 노곤하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피곤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몸이 노곤하지 않았을까? 배부르고 발까지 씻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자야지. 그렇지. 그렇죠? 이건 자야 되는 각이야. 예. 12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어느 타이밍인가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자연스레 안겨 있었던 거예요. 예.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퍽 익숙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퍽 안겨있는 어린 요한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포근한 사랑을 온 몸으로 느낀 요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제자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물론 이거를 선창한 사람은 베드로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었지만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스승인,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이 사랑스럽고 안쓰러운 이 요한이를 어떻게 하면 좋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의 우리 요한은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너무 무섭지만 너무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이 알려주는 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예수님과 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같이 갔지만 인맥이 없어. 들어가지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 역시 문 안으로는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가 예수님의 그 불법적인 재판을 초근접거리에서 지켜본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예수님의 불법적인 재판과 이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셨겠죠. 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말하지 않을 분이죠. 지금 우리 요한은요,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서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 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나와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제자들에 대해서. 숨어있던 요한의 심장이 어땠을까? 두근두근 뛰지 않았겠어요? 저기 숨어있는 안요한이 저기 있어. 저기 숨어있는 저 요한이 내가 그렇게 맨날 안아주고 내 품에 안겨서 밥 먹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베드로도 내가 항상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우리 다 이름 말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다 말씀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더 숨지 않았을까? 더 안 보이게? 예수님과 눈 안 마주치게?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이란 분은 이 부분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추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쵸? 상상해 보니까 분명히 가야바는 제자들의 수가 몇이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신문했을 것이다. 왜 그들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만 내버려 두었는지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라. 제자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적들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지 아니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영원히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온전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지금 생생히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홀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십니다. 희롱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뜰 안에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비참하게 엉엉 울었죠. 베드로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숨죽여 마음속으로 울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의 마음이 정말 너무 비참하면서도 베드로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요한이 안 그랬을 리가 없죠. 자신의 마음이 너무 비참하면서도 뜨거워졌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요한이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1세기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어땠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을 진정으로 비웃을 수 있게 된 거죠. 목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창피하니까 이건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이처럼 이제 다시 말하거니와 요한은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면의 진정한 목표였어요. 성공할 줄 알았던, 성공하고 싶었던 인생의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바라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펼쳐진 겁니다. 그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진 않은 거예요. 오전 설교에 목사님 C.S. 루이스 인용했죠. 사랑한 건 아니고 그냥 식욕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꿈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요한은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요한은요, 이제 더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때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자신이 배신하고
도망갔으나 끝까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라고, 자기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래 어디 있다고 말해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요한은 이때 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겠죠. 큰 고난 중에도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때 들었죠?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신. 그쵸? 배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또 배신 할 건데 목사님이 또 어떻게 알고 배신을 또 얘기하는지 정말. 그런 죄인이 하영아 재밌어? 그런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보고 만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꼭 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에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요한은 주를 향한 사랑과 죄책감도 있었겠죠. 당연히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 요한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 떠올려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구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창자가 듣끓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랑이신 예수님은 요한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죠. 보석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배신했다가 되돌아온 요한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은 요한, 기분이 어땠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동시에 정말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배신자인 요한 자신에게 맡기다니. 여러분, 가족을 맡길 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가족처럼 지낼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요한을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자신에게도 말씀하셨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관계입니다. 나아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가족으로. 오늘 요한이 마주하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요한은 실패하였으나 요한을 향한 우리 구주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좌절했지만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좌절되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친히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도망가서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다 아셔요. 실패한 인간에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요한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을 말씀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요한은요, 근데 자신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나라에서 장관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하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았어요. 이로써 자신이 꿈꾸던 입신양명을 뛰어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도가 되는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천국 가면 보고 싶다고. 다 요한이도 또 천국 가서 만나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나 찾지 마. 알았지? 나 바쁠 것 같아. 천국에 가서도. 나 찾지 말고 내가 생각해 봤네. 거기서 새가족 팀을 해야 되겠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내가 또 맞이.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니? 얘네보다.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다양한 실패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귀에, 각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무언가에 실패했습니까? 취업에 자꾸 실패해요? 아니, 난 성공했는데요. 그럼 감사해. 입시에? 혹시 투자에 좀 크게 없는 사람 있네? 부럽다. 잃을 돈도 있구나. 투자에 좀 크게 사기 당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투자에 많이. 사기를 당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 교제에 또 실패했어요?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에 골이 깊은 상처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까?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지에서 재계약이 안 되었나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벌써 좀 불편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랑 불편한가? 누구는 결혼을 했는데, 할 건데, 나는 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이 추구하던 그 무엇이 멈춰졌습니까? 학위가? 공부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경력이, 또 하던 일을 미국이 막 셧다운 돼버리니까 들어온 친구들 있어요.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해외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던 사람도 있잖아. 그쵸? 또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또 잃었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만 되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좋았어. 멋있잖아. 근데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이 멋있어. 맞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만 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건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사람이 여기에 지금 90%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대부분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한테 고마운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여기 온 거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무에게도 여러분의 실패를 알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으로 나를 판단할까 봐. 그래서 말하지 않지만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그런 사람으로만 계속 바라볼까 봐. 그래서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패배자인 것 같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실감과 그에 따른 무력감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시광에는 우리 교회는 또 탁월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주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무엇이 무너지면 완전 절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을 하는 나, 하고 있는 나, 어떤 걸 성취한 나, 계속 성공하고 있는 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나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여러분들 불행합니까? 수시로 우울해지고. 제일 힘든 건 이거야. 덧붙여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똑같은 문제로 반복하여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저를 되돌아봐도 똑같은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자꾸 반복해서 뭔가에 실패하는 것 같고 참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지긋지긋해. 그렇죠? 난 왜 자꾸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향은 마치 각 사람의 지문과 같아요. 보니까 지문과 같아서 독특합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봐. 잘 변하지 않아. 그게 우리 자신을 가장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 때문에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망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서 늘 말하지만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지. 어디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여 죄 가운데 비참한 줄도 모르고 비참하게 마음과 삶의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에서뿐 아니라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끝내 결국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 해방 가운데 확신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이게 사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불렀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스도께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요한도 받아주셨는걸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저주를 퍼붓던 강도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었죠. 십자가 가상의 강도.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서 처음에 저주를 퍼붓던 강도도 희미한 믿음을 고백하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던 그 악인도 용서해 주셨는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며 사랑하셨는걸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받지 못하실 만큼 악하거나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크게 실패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 예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확히는 외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고요? 왜냐고? 좀 물어봐봐. 네, 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철저히 도망치고 싶었던, 내려오고 싶었던 십자가 고난이었지만 그 위에서 끝까지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통에서 회복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온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히 자신의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실패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맞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요. 요한이가 대답했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몇 번이고 실패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도망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을 회복시키시고 오전 말씀처럼 보석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여러 실패와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가슴을 쫙 펴. 가슴 펴. 당당하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항상 기도합시다.